오늘 본문인 역대하 28장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의 삶과 그의 신앙을 평가하기를 1절 하반절에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믿음을 정직하게 행하는 믿음이라고 기록하면서 아하스 왕의 믿음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믿음으로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구분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함을 의인의 삶과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2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새 나라에 머무르게 될 사람, 또 영원히 거할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돈이나 벼슬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은 그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짐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도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자신의 부하인 또 장수인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치은 것 외에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이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국민일보 여러 신문 기사를 보다가 지난 1월 15일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전국 성경고사 대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주일학교 학생 1745명이 모여서 성경의 문제를 풀며 또 그 실력을 겨루는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내용과 기사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상영 중에 있는 신의 악당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대형 교회에서 이 악당이 연주하면서 이 영화가 막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장소가 바로 서울 사랑의 교회의 본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그 사진하고 영화 속에 나타난 그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봉수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 반면에 서울 사랑의 교회는 5000명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좀 더 역사적 고증과 또 살폈으면 비슷한 교회를 섭외하여서 찍었다라고 하면 좀 더 현실성이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신문 기사에서 유심히 바라본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인 조유현이라는 학생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이번 성경고사의 주제가 성품이었는데, 일상 속에서 유혹이 닥쳐오는 순간이 되어지면 저는 정직이라는 성경 구절이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라고 웃었다라는 기사로 이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게 인생에 어떤 유혹과 또 어떤 문제가 닥쳐서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에게도 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저런 또 갈등이,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자신은 이 성경 가운데서도 정직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 참 인상이 깊었고 또 이쁘게 보였던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2026년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조현 학생의 믿음만도 못한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조현 학생의 고백처럼 2026년을 살아가면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부여잡으며 또 정직함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1절을 다른 한글 번역으로 읽으면, 그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못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통치와 정치를 펴지 못하고 사람 눈에 드는 정치와 통치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들지 못한 아하스 왕의 구체적인 통치와 정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28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눈의 아들 골지앗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바알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자식을 제물로 불사르는 그런 역겨운 일들을 이 아하스 왕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세상의 정욕적인 탐욕을 문화를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드는, 눈에 드는 통치와 정치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동성애를 허용해 줄 것을 동성부부를 요구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왕이라고 하면 이러한 정책과 또 이러한 법률을 지도자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에 프랑스가 투표를 통하여서 말기 환자들에게 조력 자살 권리를 허용하였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카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는 2015년부터 의사들이 자살을 원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말기 환자들에게 자살하도록 도와도 처벌받지 않는 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10여 개의 주에서 이미 조력자살이 합법화되었고 영국은 지난해 6월에 하원에서 통과하였고 이제 상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이런 법에 대해서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거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많은 후보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정책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정치와 또 공약을 내어놓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드는 그런 정치와 통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눈에 드는 그런 정치와 또 공약을 내놓을 수 있는 후보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람들이 또 위정자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의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선함이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을 행하고 은밀히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에 자신을 향하여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선을 기억하시며 또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한 해에도 사람의 눈에 드는 삶이 아닌, 믿음이 아닌 하나님 눈에 드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이 한 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28장 8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에 드는 정치와 통치를 행하였을 때에 아람의 침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패배하여서 자그만치 20만 명이 되어지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오뎃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하여서 이렇게 패배하고 또 우리에게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또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만약 우리가 남유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회개할 때인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셋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고를 한 선지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스 왕의 뒤를 잇는 이 히스기야 왕 뒤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남유다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그때라도 자신들의 죄를, 허물을 회개하였으면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또 멸망하는 때를 늦추거나 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 오데세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몇몇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10절로 11절에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몇몇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노랫물들과 또 노예 남유다의 20만 명을 끌고 오는 그들 앞을 막아서면서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이나 성결함이 없었기에 이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이제 전쟁이 흥분되어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막아섰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본문인 역대하 28장 14절로 15절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에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적은 수의 무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옳지 않음을 분명히 알리고 또 목숨을 걸고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서며 모든 전리품과 남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삶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대국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웃의 우크라이나의 통치와 또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이 이웃인 남미의 국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의 정치와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강대국이라고 하면 먼저 러시아가 내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자신의 내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서 어찌하여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2026년은 우리가 가진 힘이나 우리가 가진 권한으로 약한 자들을 늑탈하고 또 빼앗는 삶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 가운데 혹시 나에게도 그런 허물이 있지 아니한가, 혹시 나에게 그런 범죄함이 없는가를 겸손히 되돌아보는 2026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삶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이 한날에도 우리가 조은현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 정직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모든 힘듦을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의 눈에 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과 또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또 죄악을 멀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변 사악에 악에 대하여서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살피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2026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